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지요. 그런데 더 씁쓸한 것은 주님을 배신하고 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그런데 물고기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저기서 어떤 사람이 그물을 좀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겁니다. 오른편에 던지는데 옛날에 주님께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처럼 물고기가 갑자기 확 잡히는 거예요. 뭐지 저 사람 하는 순간에 보니까 예수시다 라는 것을 외치는 순간에 어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래,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린다 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감정에 북받친 베드로는 겉옷을 가지고 그냥 물에 확 뛰어들어간 거예요. 배로 저어서 가는 것보다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막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조반을 주시면서 주님이 먼저 음식을 다 준비한 거예요. 떡도 준비하고 물고기도 굽고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와서 먼저 수고했지, 먼저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주시고 난 다음에 식사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 또다시 똑같은 질문으로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 아가페로 사랑은 못하고 필로스로 친구의 우정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에 미치지 못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또 주님은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그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이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제자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이 제자에게 주님이 피 묻은 사역을 그에게 이렇게 전가시키시고 그들에게 이제 맡기시고 이제 주님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참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영성이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건강한 영성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이 찾으시는 요건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남성교회 회원들과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직분이라는 자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셔야 쓰임받는다는 믿음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합시다. 정말 그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왕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고도 그의 왕의 직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안 쓰는데도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목회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상태로 버려진 상태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은 계속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직분 말고 비록 내가 대단한 직분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사역자, 주님이 원하는 일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이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막 헤엄쳐 왔고요. 제자들도 이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곁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예수님 죄송해요 하고, 예수님 주님을 믿지 끝까지 믿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배반한 게요, 사실은 주님을 떠난 게요, 그게 아니고요. 아마 주저리 뭔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왜 나를 배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접어두시고 무엇부터 하셨죠? 먼저 식사를 나누시면서 교제부터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역이건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이런 것이건, 이거보다 먼저 주님은 주님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식사한 게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식사할 때 뭐 우리 남성 회원들이야 워낙 인품이 좋으셔서 아무나 식사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무나와 식사합니까? 예? 아무나 막 식사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식사하시고, 저기 부산 사는 사람 그냥 한번 마음에 들어서 얼굴이 이뻐서 한번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보다 옛날 당시에는요, 이 식사를 한다는 거는 가족이 아니면 하지 않고요, 유대인에게 있어 식사는 굉장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건요, 굉장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선상에서 친구가 된다는 건데, 이런 식사하는 것을 죄인과 했다는 것은 당신 예수 네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친구가 되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한 식구라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바꿔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한 것은 이 죄인들도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울 왕가가 무너졌을 때 사울 왕궁에 누가 남았느냐, 이렇게 무비보셋이, 발을 저는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앉힙니다. 앉힌 것은 내가 비록 무너졌지만 사울의 왕가에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해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죄인되고 연약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지금 식탁 교제를 말하고, 과거가 어땠든 잘잘못 따지고 지금 그럴 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식탁에 참여하라. 여전히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실패했지만 여전히 너희는 내 자녀고 내가 쓸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식탁에 초대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배신한 사람이랑 밥 먹으러 한번 먹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너랑 나랑 얘기해서 속상한 거 다 풀기 전에 밥 안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뭐부터 하셨다고요? 밥부터 먹었어요. 밥은 아니죠, 뭐 고기 먹고 떡 먹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이렇게 긴밀한 사귐을 갖고 거래를 하고 서로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개 A라는 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을 통해 나도 도움받고 또 서로가 좋기 위해선 만나야 돼. 그러면 뭐부터 하자고 합니까? 밥부터 먹죠. 사업 얘기는 뒤에 얘기예요. 먼저 밥부터 먹고 친해지고 좀 뭔가 됐으면, 마음이 열렸으면 그때 가서 요즘에 사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A라는 사업에 참 이런 것들이 참 투자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일 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이 제자들, 나 배신한 사람들, 나를 떠난 사람들, 내가 너희들을 믿은 게 잘못이지, 그리고 얼마든지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고요, 이 제자들이 뭔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식탁을 통해서 먼저 교제부터 나눠서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친하기를 원했어요. 먼저 친해진 다음에 교제를 한 다음에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무언의 시간이 지나가겠죠. 음식을, 떡도 먹어봐, 고기도 먹어봐. 어머, 이거 옛날 예수님과 똑같잖아. 여러분, 제자들이 먹으면서 예수님 보면서 웃기를 하지만 얼굴에 눈물이 고여있는 웃음이에요. 그렇게 식탁을 교제하면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시는, 쓰임받기 위해 부르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이 메시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사역보다 먼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먼저 친밀해져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있는 것이 먼저 돼야지 사역과 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떡을 먹고 말부터 하지 아니하시고 식사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언제 그들이 눈이 열립니까? 열심히 성경을 강해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의 눈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식사 기도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시고 이제 떡을 뗐을 때 그때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식사를 나누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요, 눈이 열려져서 어머,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늦게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샥 사라졌죠. 사라진 다음에 야 맞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면 그제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엠마오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 믿음의 자리,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다시,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말이 먼저가 아니라 교제가 우선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다른 것보다, 내가 말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님과 먼저 사귐이, 교제가, 떡을 나누는, 육신에 지금이야 예수님과 떡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과 떡을 나누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지라도 일단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나랑 더 이렇게 열려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역자로, 주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과 교제와 이 관계를 위해서 주님과 떡을 떼는 이 예배는 주님과 식탁을 같이 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과 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먼저 가까워지는 일을 위해 힘쓴다면, 그런 다음에 식탁 교제를 통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목회자, 쓰임받는 일꾼, 그들은 늘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울 때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다시 주님이 나누고 싶은,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서,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주님께 죄송하다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예배를 통해서 무언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본문 말씀에도 베드로에게 부르실 때, 야, 너 영혼 구원 좀 할 수 있어?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니? 그 정도 믿음 갖고 뭐를 하겠냐라든지 이런 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너 워드를 얼마나 하니? 너 말을 얼마나 잘하니? 너 얼마나 전도를 할 수 있니? 너 얼마나 설교를 잘할 수 있어? 너 헌금을 얼마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실력과 능력보다 사랑을 물으셨습니다. 오늘 주님 뭐를 물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여러분 쓰실 때 두 번째 주님이 먼저 물으시는 건 실력,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그거부터 물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뭐를 묻습니까?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철저히 계산하고 검증해 검증된 자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실력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지 묻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는 필로스 사랑이 아니고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셨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비교해서 물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든지 비교되고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주일에 너는 결혼식을 갈 거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니,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세상과 하나님과 돈과 하나님과 너의 명예와 하나님과 너의 성공과 무엇을 먼저 선택할래? 주님은 이 비교될 수 있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아요. 우리 좌우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그냥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과의 사랑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랑은 언제든지 비교가 되는 겁니다. 비교되는 게 사랑이에요.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배제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이렇게 나를 진짜 사랑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깨닫는 거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온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주님은 온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할 때 쓰시느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만큼 사랑한지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예전에는 주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비록 그가 연약하여 죽음이 두려워서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배신은 했지만 돌아오면서도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배신할 수 있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려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여러분, 물고기가 잡혔냐 안 잡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 없이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도 사업 잘하고, 예수 없이도 권사 잘하고, 예수 없이도 목사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도, 주님이 내게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그냥 직분 잘 감당하고 나 목사로서 잘해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낄 수 없으면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가 두 번째 물고기 낚을 때는요, 물고기가 잡혔냐 안 잡혔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이 물고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물고기를 잡아도 뭐를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이 없고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주님 없이 이 혼자 있는 이것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못 사는데 어떡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아보니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가페 사랑만큼 도달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제가 지금에 와서 알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자가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많은 이들이요, 주님 없이 잘 살아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주님이 떠나 있어도, 함께하는 증거가 없어도
예수 없이 너무 잘 살아요. 불신자와 똑같이요.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주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도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견딜 수 없어서 무엇을 해도 주님 사업이 잘 돼도 돈이 잘 돼도 자식이 잘 돼도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저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못 느끼면 내 가슴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되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고기 낚을 때 그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데 물고기 잡냐 안 잡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이 마음을 견딜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하면서 베드로가 물에 그냥 확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은 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주님 없이 안 된다는 마음을 아시고 그가 가장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건드리신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니? 너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다 물으시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목사를 쓰실까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평신자 쓰실까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쓰십니다. 그 사랑이 임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없이 안 되는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없이 안 된다고,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 사랑하여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든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일 고개를 젓고 내가 너한테 갈 수 없어,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주님이 안 다가오시면 주님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님은 실력과 능력과 어떤 이런 것보다 뭐를 먼저 물으셨다고요? 주님은 사랑하는지를 먼저 물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려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 사랑이 완벽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께 사랑을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영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영화관에 갔어요. 가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는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2-3명밖에 없었어요. 뒤에서 그 영화를 봅니다. 이미 영화 여러 번 본 거예요. 근데 극장에서 한번 제대로 보고 싶어가지고 보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채찍맞는 장면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모든 걸 참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나도 주를 위해 죽을게요, 주를 위해 죽을게요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암이 고쳐지고 안진병이 일어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하면서 무엇을 이기는 줄 아세요? 휴가 갔다 와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우울증 걸려 죽고 싶어도 왜 버티는 줄 아십니까?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목사님이 마음이 안 들고 권사님이 마음이 안 들고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훌훌 날아가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사역하다 보면 힘든 게 있지요. 자, 박수 3번 시작. 자, 우리 교회는 졸면은 박수 3번을 칩니다. 우리 장모님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게 했습니다만, 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저 봐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길과 주님이 원하는 일과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편이 다리 부러져서 직장 잘렸대. 이혼합시다.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왜 이혼하지 않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게 부어줬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포기하지 못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본질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값지게 쓰셔요. 주님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릴 때 사랑하는 사람은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아파하는 마음 보면요, 내 속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 없다면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이 회복돼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자, 주님께서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1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역을 위해서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다른 많은 역사와 여러분 많은 일을 감당하고 대단한 직분과 회장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게 우선돼야 돼요. 뭐를가 우선돼야 된다고요? 주님을 따르는 거.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주님은 안 따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은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신령한 일을 위해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능력의 예수, 십자가 지시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따르는 거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지요. 십자가 지신 예수, 자기 부정을 하신 예수, 낮아지신 주님, 주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던 주님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도했으니 나도 기도하고, 주님이 전도했으니 나도 전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기도는 안 돼. 기도는 못하겠고 대표 기도 시키면 할게요. 기도하는 자리는 안 가. 아이, 전도는 그런 건 집사님들이 하는 거고, 우리들은 안 하고, 그건 이제 평신도들이 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은 그냥.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낮은 자리에 임하셨고 순종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안 하고 주님 쓰임 받기 원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시흥북지방에 있는 우리 임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부터 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장악하셔서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다른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자동으로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역 일거리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을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을 제자로 쓰겠습니까? 열심히 오지도 않고 돈만 많이 달라고 하는 사람 쓰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역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주님 따르지 않으면서도 설교하고 집회하고 목회만 얼마든지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교사나 예배 인도나 부장이나 리더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직분만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요.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제하고 거부하면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왕을 한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왕의 일은 않는 거죠. 주님께 쓰임받는 왕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주님이 이루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신앙생활이 주님을 따르는 일은 안 하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지치고 주님과 온전히 사귐이 깨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부재, 건강한 영성이 뭘까요?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다른 어떤 말보다 교제를 우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실력과 능력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건강한 영성이 뭘까요? 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신앙이 뭘까요? 주님 없이 안 되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역자, 이런 신앙이 건강한 영성이에요. 더 나아가서 묵묵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게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게요.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이런 모두가 이런 건강한 영성 되셔서 주님이 쓰시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